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36절까지 본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2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전체를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부터 32절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끼쳤을 경우 그것을 보상하는 내용,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저는 이 두 번째를 좀 중점적으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3절부터 36절요. 다른 사람에게 직접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니고 그의 소유물, 가축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되는 내용이 33절부터 36절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36절까지의 이 큰 덩어리의 본문은 앞에 부분은 이제 반드시 죽일 수밖에 없는 죄가 이런 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 가축들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보상하는 내용,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18절부터 32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끼쳤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제 보험 체계가 잘 잡혀 있어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냈거나 우리가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면 뭔가 굉장히 절차대로 잘 진행되어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확실히 없었을 텐데요. 이 율법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보상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소나 가축에 상해를 입힐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에게 피해를 끼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이 말하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8절과 32절에 있는 내용을 살펴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많이 들어보셨죠? 동해보복법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해를 당한 만큼 동일하게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성과 상관없이 일단 여러분들이
상대에게 입힌 그 상해의 강도에 따라서 피해를 입은 쪽은 청구를 해올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상해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충격을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이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나는 한 8점 정도 내가 충격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를 보상해 달라.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나에게 보상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게 당연하겠죠? 뭐 어느 정도 경미한 부상이거나 큰 피해가 아니라면 그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 선을 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금전적인 피해나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청구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살아가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에 해를 입히는 이런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우리의 아픔을 좀 알아달라고, 좀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이런 억울함 같아요. 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고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아니든 우리가 입는 이런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피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그런 피해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하고 계신가요?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여기서 당장에 죽으면 형벌을 받고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고의로 이런 일을 했냐, 고의로 하지 않았느냐를 판명하기 위한 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법을 따라서 이렇게 이게 고의가 있네 없네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법을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의 잣대로 드러낸다면 저는 너무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이게 법입니다. 이 법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꾸 뭔가 이렇게 법을 들이대면서 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는 그 법의 어떤 반쪽밖에 지키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자꾸 이렇게 법적으로만 살아가려고 딱딱하게 살아간다면, 물론 이제 절차를 지키고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저는 법의 반쪽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그 법을 제정한 이유,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과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법들을 따를 때 도대체 우리가 그 법을 왜 따르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고의성만을 따지기 위한 것이라면 이 사람을 단번에 죽게 만든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고의성을 드러내준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어떤 이 고의성을 숨길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법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냥 조금씩 고통을 줘서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 고의가 충분히 있었던지 비고의적이었던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그 죄의 악함, 그가 얼마나 그 고의성을 숨기고 있는지 법은 드러낼 수 없어요.
나는 몰랐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의 테두리를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악함은 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리고 또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보상을 해주고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마무리했다고 그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긴 하되 그 피해자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뭐 절차에 따라서 보상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입힌 피해를 상대방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는지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보상하고만 끝내겠다. 내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는 내 할 의무를 다 했다. 나는 법을 지켰다. 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 법은 우리가 반쪽만을 지킨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보상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본문을 통해서 그 보상의 절차를 살펴보면서 보상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체적인 이 손해보상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보복법을 통해서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법을 제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친 복수를 일단 금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상해, 내가 당한 이 피해만큼 동일한 만큼, 왜냐하면 사람은 동일하게 보복하지 못하거든요. 2배, 3배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친 복수를 금지하고 내가 당한 고통뿐만 아니라 상대방 역시 받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크기, 죄의 그 파괴력, 그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 그저 그냥 율법에 따라서 보상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율법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서 끝낼 것이니라.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져 있죠. 고의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그의 손해를 감당해 주었느냐, 그리고 그의 피해를 얼마나 내가 공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아서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가 얼마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정도의 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상대방의 마음도 아프게 하지 않았겠죠.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그런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의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 고의적이냐, 비고의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앞서서 우리는 그 율법을 넘어서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자꾸 따지는 법만을 외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피해를 입혔느냐, 그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을 겪었느냐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을 먼저 헤아리기보다는 옳으냐 그르냐만을 따지는 율법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위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옳음과 그름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법이 왜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여러 가지 복잡해 보이는 율법들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서로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행해야 돼, 저 사람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돼 라고 지정해 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가 이제 구원받을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너희들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내가 준 이 율법 자체에 묶이기보다 이 율법을 뛰어넘는 이 율법 가운데 나타난 나의 마음을 좀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런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를 너희가 깨달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제정하신 의미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영향력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그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살아나간다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율법 자체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을 뛰어넘어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해서, 율법의 온전함을 통해서 율법의 반쪽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반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수많은 상황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의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모든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치유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